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제 38장 1절부터 20절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법한 아니면 좀 재미가 없을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줄기차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규빗 얘기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논 얘기도 좀 나와 있고, 이렇게 뭐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어놨나, 뭐 남쪽도 나오고 서쪽도 나오고 뭐 동쪽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어서 좀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 우리들이 이해할 만한, 그리고 또 많이 봤을 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을 보면은 번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번제단은 뭐 하는 장소일까요? 잠깐 생각을 해보면 번제단은 자신의 어떤 죄를 이렇게 동물에게 전가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을 뭐 죽이고, 그리고 뭐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관계적인 회복, 뭐 같이 먹는 장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번제단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쭉 보면은 좀 우리가 좀 낯설지 않은 게 물두멍이 나와 있습니다. 물두멍은 또 뭘까요? 물두멍은 또 제사장이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들이 좀 낯설지 않게 보여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막들과 이제 성막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집을 이제 상징을 한다면요, 성막들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곳이에요. 전체 성막은 영원하고 완전한 이제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드린 제사와 성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와 나눈 교제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미리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곳에서 성실한 예배와 그런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여러 제사들이 있죠. 뭐 짐승이나 뭐 곡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취하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상황에 따라서 먹기도 했습니다. 번제단은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상황, 뭐 죄의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관계 회복적인 것들, 헌신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번제단과 그것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언약 백성이 모든 삶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삶은 예배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 언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제사가 성취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공적인 예배, 그리고 회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그리고 생각하기 전에 조금 더 기억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넓은 그림을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430년, 420년 정도의 긴 세월이죠.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즉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노예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빼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작정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하셨죠. 출애굽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가정인데, 그 가정 가운데 보니까 광야를 만나요. 그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기둥이 가지 않으면 그들은 갈 수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임을 배우고요, 신의 산으로 이끌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온전한 말씀을 받게 한 다음에 그들을 결국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젠 노예나 포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고 있죠.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에 성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오늘은 또 특별히 성막 앞에 있는 그 뜰에서 이야기가 선포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막들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봤을 때 번제단을 통해서 뭘 했냐면 예배를 드렸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장소가 됐고요. 함께 그곳에서 드린 제물을 함께 먹는 장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번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번제 안 드리잖아요. 번제 안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겠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셨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맡기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나그네요, 하나는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로서 살아가요. 영원히 이 땅을 평생 머물 것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쭉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제사장으로서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즉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을 대충 살아가야 살아가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구원파적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대로, 구원을 받은 만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지만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팔복을 쭉 봤죠. 그리고 마지막에 5장 12절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게 되면 버려지고요. 그리고 아무 쓸모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온전히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지만 또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절을 보면은 물두멍에 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손발을 씻을 곳이 필요했었죠. 이것이 바로 이제 물두멍이었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번제단으로 나아가고 또한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며, 그리고 또한 삶을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물두멍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두멍을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물두멍이지 않습니다. 내가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결국은 나만 장군이 얘기했었던 내 생각에는 저기서 찌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깨끗함을 얻었고 정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예배로서, 삶의 예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 앞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그곳 가운데에 성막들에서 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말하십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제물을 먹고 문제 해결을 받고 관계 회복이 되고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그네지만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사람들은 물두멍으로 나아갑니다. 결국은 내가 물두멍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물두멍이고 깨끗함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기억하게 되어서 정말 우리의 정결의 삶을 더하여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삶을 주님께 맡길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